우리 인생길에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당황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풀지 못할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전혀 길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이 피곤을 느낀다는 것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피곤이 계속되면 탈진하게 되죠. 어려움이 닥쳤는데 그것을 감당해낼 에너지가 없으면은 우울증이든 공황장애이든 불면증이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일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운이 나빠서 그렇다느니,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터졌다느니 그렇게 말하죠. 이것은 일종의 신세 한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믿음의 연단으로 생각합니다. 이 어려움이 나를 훈련시켜서 더 훌륭한 신앙을 가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어려움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기간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회복된다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그 당시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것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완벽한 군사적 실패이죠. 유다는 원래 군사력이 약한 나라인데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강한 바벨론이 침공을 하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망하고 난 후에는 그 다음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이 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괴로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고통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 고통의 기간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자, 먼저 27절을 보시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여기서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당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모르신다 이거예요. 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유다라고 해도 되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그것은 통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나오는 말씀도 보시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짓밟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거나 또 오히려 길이 더 막혀버린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사 모든 사람이 나를 멀리하고 온갖 어려운 문제가 내게 몰려와도 그래도 내가 믿는 하나님만큼은 내 고통을 아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는 동안에는 절망에 빠지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마저 내 고통을 외면하신다. 이렇게 느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지금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의 심정입니다. 정말 극심한 고통인데도 우리의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고 우리의 송사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다. 너무 끔찍한 고통인데도 전혀 자기들을 돌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향해 이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그 다음 28절과 나와 있는 말씀을 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 이것은 그 일종의 수사학적인 기법인데요. 두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마치 악몽을 꾸면서 신음하는 자를 깨우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럼에도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해결책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줍니까?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응답이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줄 때가 너무 많죠.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곧 능력이고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자, 28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크게 세 가지로 묘사되어 나오죠. 첫째,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이전에 자기 땅에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외면하고 버리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는 어느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전쟁을 해서 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긴 민족의 신이 훨씬 더 강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저 바벨론의 신에게 질 수 있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뭐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원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영원히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한 이상 그것이 시간적으로 수십 년이 지나든 수백 년이 지나든 세월이 어떻게 바뀌고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두 번 우리를 돕고 힘들어서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되 한때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이것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큰 차이점이죠. 사람들은 돕다가 돕는 사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것에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신 하나님. 갈수록 지치는 것이 인간이라면 하나님은 갈수록 힘이 더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탈진이 되고 에너지가 다 방전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내 힘으로만 한 일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을 하고도 힘이 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에는 대단한 일을 하고도 에너지가 남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만 감당할 수 없는
일만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일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 감히 내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일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절망과 의심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절망 중에 바라봐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땅끝까지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6절에서 8절의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인생은 마르는 풀과 같고 시드는 꽃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루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약속대로 할 마음은 있는데 지킬 능력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마음도 있으시지만 약속을 지키실 능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 능력이 그냥 있는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무한한 능력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이걸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자, 그에게는 문 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에 티끌과 같을 뿐이라. 자, 지금 유다에게 닥친 상황을 보면 대제국인 바벨론에게 통치와 압제를 당하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 전쟁에서 패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파괴되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고 그 거대한 세력으로 생각하는 바벨론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바벨론만이 아니라 그 당시 강대국인 이집트라든지 그 당시 모든 강대국들을 다 합쳐 놓아도 무엇에 불과하다고요? 물 한 방울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한 방울을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판단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 경험을 통해 알고 보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나의 제한된 경험 속에 하나님을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한시킵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쉬운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더 크십니까? 창조물이 더 큽니까? 당연히 창조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이 현대 과학으로도 이 우주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광대한 우주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그것들을 세밀하게 돌보십니다. 우리가 가끔 TV에서 이 자연에 관한 다큐 같은 것을 보면은 이 동물의 세계나 식물의 세계가 얼마나 신기하고 신비한지 모릅니다. 그것들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보면 그 기기묘묘한 방법들을 통해서 정말 감탄을 금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런 동물들과 식물들까지 다 일일이 돌보시는데 어찌해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내 삶 가운데 멀리 계시다고 느껴질 때 그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또 창조하신 것들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끝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에너지는 늘 흘러 넘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바라봐야 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명철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과정에서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항상 우리의 목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고도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속히 이 문제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눈을 떴을 때 그 즉시 문제가 사라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고 눈을 떠도 여전히 문제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빨리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향해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타이밍이 나에게 가장 좋은 때인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땅에서 살 때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 가운데는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오히려 위장된 축복인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면서 그 바톤을 신약의 교회로 이어가게 하시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남의 나라에 포로 생활하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자,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언제나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최상의 때 최선의 방법으로 공급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턴, 잘 아시죠? 하루는 이분이 마차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길을 가던 중에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리빙스턴은 그 사람이 참 힘들게 보여서 같이 마차에 태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래도 무거운 짐을 가득 싣고 가고 있었 길인데 또 다른 사람과 또 짐을 더 싣다 보니 얼마 가지 못해 마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결국 그날 리빙스턴이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다 이제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곳저곳 방문할 곳이 있었는데 마차가 고장 나니까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죠. 자, 뭐 참 우리가 생각했던 일이 이렇게 중간에 다른 일로 인해서 방해를 받을 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만 가던 길도 아니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선행을 베풀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을 만나게 하셨는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또 충분히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때 가려고 했던 바로 그 마을에 강도들이 나타나서 주민들 60명을 해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약탈해 갔다는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된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고가 난 마차만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아니 내가 이렇게 그래도 뭔가 좋은 일을 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허락하시는가? 내가 원하던 일이 안 되고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이 막히게 될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또 내 나름대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어쨌든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앞길을 미리 내다보시고 무한한 지혜로 이끌으시는 하나님. 나는 내 삶의 부분을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전체로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명철을 한꺼번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또 경험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꺼번에 이 마스터 플랜을 설명하실 수가 없어요. 설명해 주셔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설명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대로 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답답하고 힘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어쩌다 몇 번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인류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욥기 2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내 현실 속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그분을 만날 수가 없고 뵐 수도 없다고 욥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욥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 말씀인데요. 23장.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지혜와 명철에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성실하심으로 또 정확하게 정밀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30절에서 외치는 거예요. 주 여호와를 앙망하라.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29절 보시죠.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게 바로 30절과 31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30절과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기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누굽니까? 오직 주님만을 소망으로 사는 사람, 소망으로 삼는 사람.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능력을 받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주님의 능력을 받는 게 아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주님께만 참 소망을 두는 자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앙망한다고 할 때 거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뢰한다, 소망한다, 기다린다. 이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죠. 높은 곳에서 넓게 보고 목표물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상공으로 수직 상승해서 높은 곳에서 넓게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예요. 이 독수리의 시력이 대단히 좋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독수리의 시력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땅에서는 그 시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애물도 많아요. 지상에서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비로소 그 시력이 제대로 발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현실에만 매여서 살아가게 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시야가 점점 좁아집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 속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시야를 확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지 저주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디 다른 데서 온 것인지, 이런 게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독수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이에요. 어떤 면에서 눈이 날개보다 더 중요해요. 날개가 있어서 날아도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렇게 애써서 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죠. 날게 된 것은 멀리 넓게 깊이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시야를 확보해야 돼요. 시야를 확보해야 돼요.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상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눈앞에 일어난 상황 외에는 더 이상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짧은 것이죠. 여러분, 고수가 왜 고수입니까? 멀리 보기 때문에 고수예요. 술을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 고수예요. 반면에 하수는 어떻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바둑을 둘 때도 보면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이 바둑이 잘 되고 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수와 고수의 차이. 이런 점에서 기도는 믿음의 시야를 확보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만 보면은 정말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백발백중 쓰러질 수밖에 없죠. 무슨 재주로 이기겠습니까? 이 사건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수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기도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하신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높이 나는 거예요. 비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만 갇혀있고 빠져있으면 그것을 볼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를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날개는 육상용이 아니죠. 땅에서 걸어가고 길 때 사용하라고 주신 날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냥 땅에서만 퍼더덕거리라고 기도라는 날개, 믿음이라는 날개를 주신 게 아니에요. 높이 날라고 날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가? 날개예요, 날개. 현실에 갇혀서 땅에서만 기지 말고 날아오르라는 거예요. 자, 날아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전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진행이 보이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우르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땅에 있을 때에는 내 현실과 상황이 나를 죽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올라가 보니까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라는 것 별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올라가 봐야 아는 거예요. 올라가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이 지치고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곤하여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땅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서 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조나단 리빙스턴 시절 아주 유명한 그 책이죠. 이야기죠. 이 조나단 리빙스턴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갈매기들 사이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훨훨 날아오르죠. 조나단 리빙스턴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동족 사이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면서 꿈을 찾아 훨훨 날아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아올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자신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단지 우리의 생존만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삶, 연습할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하도록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높이 날지 않으면 이 시계가 확보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늘 그냥
그 현실 속에서 아웅다웅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정해진 곳에서 매일매일 그냥 피 튀기며 경쟁하는 것이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날아오르면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정말 널려져 있는 먹잇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날아오르지 않으면 어때요? 얼마 되지 않는 먹잇감을 놓고 피나는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좁은 공간이라면, 그곳이 좁은 공간이라면 정말 쓰레기통이라도 뒤지면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양보할 수도 없어요. 더 가져도 빼앗겨도 의미 없는 전쟁을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펴지 않은 채 생존의 현장에 들어가면 결국 우리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익의 혈안이 되고 또 거짓과 음모를 꾸미게 되고 더 벌기 위해서 정말 물고 물리고 쫓고 쫓기고 죽고 죽이는 살벌한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여 넘어지고 쓰러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만 파묻히다 보면, 현실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다 보면 이길 수 없어요. 피곤하게 돼 있어요. 현실이 주는 무게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냥 주저앉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얻으리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날아오른다는 것은 결국 다른 관점,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죠. 나의 관점, 내 경험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눈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좀 더 멀리 보게 되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넓게 보게 되고 깊게 보게 되고 정확하게 보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눈이 바뀌는 것, 관점이 바뀌는 것,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보는 사람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는 것만큼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날아오르면 다른 게 보인다 이 말씀이죠.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좀 멀리 떨어져 보면 이전의 모습이 생각보다 한심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지만 그래도 높이 날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갇히게 되고 다른 세계가 보여야 돼요. 원래 우리 자신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지 않을 때 그 삶의 비참한 모습이 보여야 더 이상 우리가 현실에만, 이 땅에만 발을 내딛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중요해요. 새로운 시야를 얻어야 돼요. 새로운 시야를 확보하면 진정한 가치가 보여요.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전에 붙들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추워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버릴 수 있는 여유가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이전에 붙들고 있던 것들에 대해 더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눈을 여셔서 볼 것을 보게 하시고, 정말 불필요한 것들, 쓸데없는 것들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부르심, 삶의 이유, 인생의 목적이 이제 우리의 가슴에 꽂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고 심장에 피가 솟구치는 것이죠.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게 돼요. 희열이 넘치고 삶의 진정한 목적,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근데 그 일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힘이 펄펄 나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또 본문에 보시면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새 힘이 주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힘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자, 우리가 28절에서 같이 바라보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죠?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명철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너지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명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급 끊임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끝없는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저 하나님은 몇 사람에게 나눠주었더니 더 이상 줄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일을 많이 하시면 에너지가 방전되는 그런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계속해서 힘이 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 힘은 우리에게 뭐 그냥 그 피로를 풀어주고 원기를 되찾게 해주는 정도의 그런 힘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은 그저 우리의 힘에 다른 힘이 조금 보태어지는 정도 그런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다른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은 전혀 새로운 성질의 힘, 차원이 다른 힘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의 위로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받는 순간에는 잠시 괜찮아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힘은 어때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것은 뭐 잠시 기분을 좋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죠. 그 연예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뭐 무슨 너무 이게 인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까지든 정말 유일한 청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은 박수치다가 가버릴지라도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매일 새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힘이에요. 세상을 이기고 남는 힘이에요.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밀려오는 압력을 이기게 하는 힘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힘이 붙일 때가 많이 있죠. 왜 우리들이 세상에 타협하고 유혹에 넘어갑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사람들로부터 압력을 받으면 그것을 이길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힘들 때 다른 힘을 의존합니까?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 술의 힘이 순간적으로는 스트레스를 풀어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더 괴로울 뿐이에요. 그나마 지금은 술 기운으로 이겨냈는데 그것마저 없어지면 더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힘을 의존한다 해도 그것이 오래 갈 수 없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이 세상의 압력이나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요즘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렵다, 경기가 좋지 않다, 뭐 너무 많이 우리가 듣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이것도 생각해 보면 이 사업하는 분들이 이 경기가 너무 좋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죠. 학교 다녀야 되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시험 때가 되면 시험을 치러야 하고.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요즘 아이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도 지금만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예전에도 있었어요. 뭐 시험이 예전에는 쉬웠는데 요즘은 어려워지고 그런 거 아니죠. 인생은 다 어려워요. 아이들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른도 어려워요. 남자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자도 어려워요. 여자만 힘이 드는가? 남자도 힘이 들어요. 다 힘들어요. 이 뭡니까? 얼굴이 예쁘면 힘들지 않는가? 이 예쁜 얼굴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우리 인생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어도 힘들지만 돈이 있어도 힘이 들어요. 이 돈을 관리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출세하기 힘들죠? 그러나 출세한 사람들 보면 더 힘들어요. 사실 이 말단 직원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일은 올라가는 일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게 없어서 힘든 것만이 아니라 있으면 사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삶이 힘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환경의 어려움을 탓하기보다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환경만 탓하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환경은 본래 우리 편이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게 나에게 맞춰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환경이 어떤 환경으로 내 삶 가운데 다가오든지 그 환경을 이겨낼 만한 힘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우리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앙망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약할 때, 약한 그때 그가 강함이라. 이게 뭐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그만큼 강하게 머물러 있었다는 뜻이죠. 우리는 약합니다. 약한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약함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새 힘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 세상 사람들의 위로는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도움은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힘은 이 세상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때 그 새 힘을 어디에 사용해야 합니까? 내 욕심과 욕망과 나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쓴다면 역시 또 피곤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새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은 더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자랑하라고 새 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위해 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이제 그때 주어지는 힘은 이제 피곤을 모르는 힘이에요. 또 피곤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힘은 육체적인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든 일을 해도 그 마음속에는 그 늘 기쁨과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이 내면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염려할 만한 일이 있어도 그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주는 힘, 그 이상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 힘을 얻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31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누구에게 온다고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다른 훈련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앙망하게 하는 훈련을 반복해서 시켜요. 이 광야 생활, 이 40년 광야 생활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했는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앙망하는 훈련. 하나님 바라보면 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을 뼈에 사무치게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했던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앙망하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다리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앙망한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자주 지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신호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박자를 맞추면 비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삶이 피곤을 몰고 오는 거예요. 불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박자가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음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때, 그건 우리가 높은 곳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사물이 정확하게 보이고 앞뒤 상황이 이해가 되고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에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자신에게 고정시키기 위해서이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새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참 오늘 이 코로나라는 환경이 주는 압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참 여러 가지 영적인 방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고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에서 무의미한 일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관심과 정열을 쏟아버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피곤해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힘으로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겨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우리의 힘으로는 한 방에 나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명철에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바라보므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주어지는 그런 그 새로운 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져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비상함으로 주를 위해,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끊임없이 다름질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깊이 바라보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명철에 무한하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이 재난의 때, 환난의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